우리 시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학벌, 외모, 재산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를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더 매어 달려요. 몇 해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살에서 44살에 해당하는 미혼 남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조건을 보고 고르느냐라는 분석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이 상당히 많겠죠. 그 중에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가 뭐냐? 경제력을 본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20, 30대 여성들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92.7%였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뭘 본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모도 보고 생긴 것도 봤는데 요즘 안 봐요. 왜 안 보냐고 물어보니까 돈 있으면 성형하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 딱히 볼 거 없다 이거죠. 심정적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어떠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지성과 성품을 쌓아서 사회에 우리 자녀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 관문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인 첫 번째 단추라고 보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적 보기 좋음에 집중을 하고 외모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금과 옥조로 알고요. 돈을 벌 수 있으면 요즘 청소년들은 1억이 생긴다 그러면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다 하는 비율이 반을 넘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문화재도 훔치고요. 어린 청소년들이 아버지 뻘되는 어른들하고 성매매도 합니다. 사회가 학벌, 외모, 돈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부추김을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살면서 비싼 음식 먹을 수 있으며 세련된 공간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으면 야, 참 인생 멋지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못하면 참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원리가 욕망의 산물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걸 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욕망을 쾌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문제는 뭐냐? 이 대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것은요 삶의 이유 즉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느낌이나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호한 정체성 위에 서 있으면 여기 이곳에서 잘 벌고 화려하고 비싼 곳 드나드는 멋진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달리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과 다르게 산다고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은 뭐예요? 타향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크리스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뭘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르시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몇 년을 살든 그 산 삶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요? 셈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삶을 견디면 된다도 아니고 무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하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 만물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행위에 따라서. 근데 그 앞에 생명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게 생명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막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으니까 막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몇 억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로비를 했더라면 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임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데 성취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럼 죽을 때가 되면 그거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취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더 성취했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그걸 유언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이나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자기가 옳다고 한 걸 달려왔는데 임종의 직전에 이르러서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더라. 사람이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왜 후회할까요? 그것은요, 누구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야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게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순례자가 살아야 될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그네 삶을 셈하실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깡패 조직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깡패 조직의 보스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원은 조직의 보스가 보시기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죠. 그 칭찬받죠. 어떤 삶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괴롭히고 돈 뜯고 좀 더 못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 조직의 보스가 볼 때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듭니다.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 되지도 않았지만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라였고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뭐 길게 갈 것도 없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폐허 같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결핵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질병이었고, 조선으로 온 의료 선교사 한 명이 이 결핵 퇴치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시일입니다.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일이요. 이 시일을 발행한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26년 아내와 함께 한국에 건너와서 1940년 대동아 전쟁 때 간첩 혐의로 추방될 때까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웠고요, 한국의 의료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을 했어요. 그의 선교 사역이 못마땅했던 일본은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추방을 합니다. 추방한 이유가 뭐냐? 의사로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캐나다에 살 수 있는데 굳이 힘든 삶을 고집하면서 한국에 왜 남아있냐 하는 거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의사는요 상당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붙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가 얼마나 되고 싶으냐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의대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괜찮은 대학이라고 하는 스카이 다니는 젊은이들이 재수를 해가지고 의대를 가려고 스카이도 빠져나오는, 그 정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의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셔우드 홀이 의사였으니까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일본 형사의 추궁에 셔우드 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당신의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부와 명예에 상관없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셔우드 홀은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의 부모님도 한국에 온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데 엄마가 셔우드고 아빠가 홀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셔우드 홀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들은 두 세대에 걸쳐 거의 반세기 동안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암담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한국 땅에 자신들의 생전체를 헌신을 했어요. 무엇이 셔우드와 홀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 부부로 하여금 보장된 명예와 부를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주님이 맡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인생 뭐라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순례자의 삶으로서 주님이 결산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반세기에 가까운 선교를 한 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와 명예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한 속죄와 자유함의 복음에서 누리는 그 종됨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들의 헌신과 삶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누릴 게 다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던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긴 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자료를 보면 셔우드 홀이요 1992년 98세의 나이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 노년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양로원에서 보냈다고 그래요. 1992년 같으면 여러분 한국이 1000만 성도를 자랑할 때 어떤 분들은 1200만 성도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한국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가장 전성기 때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가 아주 우리나라의 재림예수 얘기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걷거든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92년은 최절정기예요. 세계 속의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노고와 위로에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분은 양로원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기억을 안 했다고요. 그럼에도 그런 온생을 바친 한국 복음 사역을 후회하지를 않았어요. 들었겠죠, 여러분. 캐나다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를.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그와 그의 부모가 한국 땅에서 드린 희생과 헌신을 몰라주는 한국 교회를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혼의 요단 강가에서 젊음을 불살라 복음을 전했던 한국을 떠올리며 자신의 유해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로원에 누가 그 유언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남겼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유해가 한국으로 실제 옮겨집니다. 지금 그의 유해는 서울 외국인 선교사 무덤 양화진 언덕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중앙에 큰 비석으로 서 있어요. 서울 가시면 한번 보고 오십시오. 저는 서울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 할 때 자주 갔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 무덤에 가면 3살, 2살, 4살 안 된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선교하러 왔다가 아이 놓고 일찍 죽은 아이들 거기 다 묻혀 있거든요. 그의 믿음이 초라한데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 제가 초라하다고 하느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만큼 초라한 것 없지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허망한 나라, 여러분 결핵이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초라한 나라에 와서 살고 그의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이 땅에서 행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세상의 보상과 바꾸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달렸던 순례자의 길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슴에 두고 간직했던 본향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야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죽거나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고, 그저 그렇게 걸어가도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 고대하며 이 땅의 삶 적당히 임해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가정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가서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의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로 인해 나오는 열매들 셔우드홀처럼 천국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을 때요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못 들고 가요. 그런데요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명의 권세 가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고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 위해 섬기고 살면 그건 곧바로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이 땅에 살지 말고 어디서 하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셔우드홀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로서 보장된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그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함으로 본향의 상급을 준비했던 셔우드홀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이 남들이 볼 때 조금 쓸쓸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그네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그네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난 나그네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요. 고단하고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럼 내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당당했다고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집에 가서
다시 글을 보시면 이게 국어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뒤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왔잖아요. 건너와가지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바로 왕은 그에게 고센 땅을 줄 거예요. 바로가 물었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냐?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 쉬운 거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고센 땅에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바로가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흉년이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어디 딱히 괜찮은 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강간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 끄집어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이 잘 되는 이면은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물어봤겠죠. 넌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냐? 내 아버지 야곱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본향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은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 것 얻으려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함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세상 것에 기죽지도 비굴하지도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말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비굴하게 삽니까? 그것 좀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좀 참 안타깝게 삽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한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멋지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이에요. 자, 다시요.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이에요. 이 뜻이 뭐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스스로 무익하다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모든 면에서 유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적 탁월성이나 성실성, 헌신, 어느 것 하나 무익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요.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신앙 자랑을 하는데 나는 5대째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대째 정도 믿으면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 5대 6대가.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10대다.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좋았다고요. 그럼 그것뿐이었느냐?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비교 대상이 달랐어요.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 순례자의 삶에 결산의 상급까지 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다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만 해도 감사하죠. 구원 얻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죄짓고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텐데 일꾼으로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 충성은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갚기에도 한참 모자라는 노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보상에 대해서 상급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뭐예요? 무익하지 않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 그러는 거죠. 아둘람굴의 인생의 실패자들 데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운 탁월한 지도자요 걸출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솟아오르는 기쁨 가눌 길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었던 다윗의 삶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인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면 폼 잡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도하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 앞에 춤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춤춰 보셨어요? 그 춤이 나이트클럽 가서 흔드는 그런 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서 마음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한번 춤춰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어떻게 싸웠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세상의 욕망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요. 메시아라 불릴 만한 위치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신은 쇠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길 위에 자신의 피로 양탄자를 깔아 주님을 빛나게 하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례 요한의 삶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이에요. 제자들을 잘 길러서 이제 자기가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을 그때에 제자들이 죽게로 갈까 어떻게 할까 할 때 너희들은 다 죽게로 가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무익해서 무익한 게 아니라 실제는 열심과 최선으로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고 꼭 필요한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겸손과 성실, 정직의 삶을 사는 사람을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익해서 무익하고는 전혀 달라요. 능력도 없이 부풀리는 것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네, 정말 무익한데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익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해야 돼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불법과 부정에 대해 바른 말을 해도 내부 고발을 해도 함부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미운데 지금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무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좀 똑똑하다 싶으면 머리를 굴리잖아요. 하나님은 뭐하냐? 그 위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 다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는 이가 아니라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룩의 물결로 바꾸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힘,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류 최대의 사기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면서 천국을 허물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견고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여러분 그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이미지 사회예요.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비의 질을 결정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 그렇게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이 정체성이 되었어요. 모두가 이 삶을 추구하고 부러워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 역사의 무대를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무대를 내려올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종소리를 울릴 때 우리가 그래도 죄인이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회한의 눈방울이 눈가에 맺힐 수는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펑펑 울만한 답답함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삶의 현재성을 강조했어요. 언제나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도 열어주고 미래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앞에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서 인생의 석양이 내려앉는 영혼의 요단강가에서 주님 맞으며 그분의 따뜻한 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여기며 세상 것에 자유하고 바로를 축복함으로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보여줬던 야곱처럼 신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